우리는 지난주에 2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그 세심한 배려와 협조로 말미암아 유다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장 9절부터 20절로 이제 유다에 돌아온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신 귀한 일들을 계획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연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으로 귀환하였는지, 그리고 귀환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독려하여서 성전 재건을 하게 하는지,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영성이가 한 서너 달 동안 또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의 기도와 또 그의 신실한 신학이 서울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크게 성장하고 또 그 배움이 얼마나 일치월장했는지 나는 영성이의 기도를 들으면서 많이 발전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모습들을 감사하면서 영성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 기도 속에 여러분의 영성이 들어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진심으로 교제했는지 다 알 수 있지요. 오늘 영성이와 함께 드리는 이 기도가,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유다로 귀환하는데 우리 좀 더 살펴보기를 어떤 모습으로 귀환하는가.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공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가 2장 1절에서 8절까지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군대 장관과 마병을 왕에게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뜻밖에도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구하지도 않는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대동해서 가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개월 이상의 긴 여정을 요하는 먼 길입니다. 이러한 긴 여정을 가는 동안에 느헤미야 일행이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다 아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한 주장하셔서 느헤미야가 구하지도 아니한 것까지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귀한 모습은 에스라의 귀함과 사뭇 대조되는 장면이지요. 추측컨대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대동하고 유다로 돌아오는 느헤미야의 그 위엄과 권세는 그곳에 살고 있던 혼합 이방인들과 대적들에게는 큰 도전과 심리적인 위축을,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마병과 군대 장관까지 거느리고 유다로 돌아오는 느헤미야, 그 일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대적자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를 비롯한 혼합 인종들, 이들은 심리적으로 큰 위축을 받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금이 환영하는 이 느헤미야의 일행을 보고 큰 도전과 함께 또한 긍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상당한 그런 영향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집니다. 이러한 장면은 표면적으로는 누구의 도움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세심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 틀림없지요. 그렇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요. 구하지도 아니한 것까지 이 느헤미야의 신실한 믿음을 보고 그의 앞길에 긴 여정 동안에 아무런 위험과 위협,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공경이 없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을 보십시오. 이를 돕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에스라서에서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에스라가 귀환할 때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이 도비아는 느헤미야 일행이 유다에 도착했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을 호황해 하려는 그런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행의 위엄과 건세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산발락이 누구입니까?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위지정책으로 정착한 혼합 인종의 후손으로 추측이 되어지지요. 산발락은 당시에 사마리아의 총독으로서 향후에 자신의 영향권을 유다 지역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헤미야 일행이 들이닥치자 자신의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까봐 오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짧은 구절이지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긴 여정의 여장을 풀면서 3일을 쉬었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지요. 출발할 때도 3일 동안 그 일행들을 다 점검하면서 어느 족속이 참여하고 있고 어느 족속이 빠져 있는지 점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사흘 동안 긴 여정의 여장을 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쉼은 단순한 쉼이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곧바로 성벽 재건을 위한 일에 착수하지 않았을 뿐이지 뒤이은 내용을 계속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느헤미야는 3일 동안 그 일을 위한 치밀한 사전 준비 작업을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앞에서 잠깐 전술한 바와 같이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에게 이 3일의 쉼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게 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몇몇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로 자기 동생 하나니와 그 친구들이겠지요. 그 몇몇 사람과 함께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 성벽을 사전에 사찰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느헤미야는 신중하고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지요. 저는 느헤미야가 이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육체적인 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그 3일은 그에게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또한 사전 계획을 세우는 그런 기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기 위해서 한시가 급한 그런 시급한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살펴본 느헤미야의 그 신실한 신앙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요. 그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지혜를 구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가 매 순간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움직이거나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화시킬 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신중하고 침착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최측근들만 대동한 채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추측이 되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곧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고 준비시키셨다가 유다로 보내신 그분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도착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10절에서 대적자 산발락과 도비아의 입에서 분명히 증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혹시나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계획과 정보가 그들에게 누설되어져 가지고 향후에 이 일을 진행하는데 어려움과 낭패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물론 대적자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들의 동료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최측근들만 대동한 채 성벽을 탐사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지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처럼 한시라도 지금 바쁜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분명히 자신이 유다로 돌아온 목적과 그 뜻은 분명치 않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시라도 지금 빨리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여전히 신중하고 친밀한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은 느헤미야가 측근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는 상황을 우리가 장면을 보게 되어지지요. 어떤 장면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말 처참한 예루살렘 이 성벽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이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야반 이 사찰은 처음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방백들과 유다 사람들과 제사장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이 사전 사찰을 마친 느헤미야가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성벽을 다 둘러본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7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벽 재건을 독려하는 느헤미야의 짧은 연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야밤에 예루살렘 성벽을 탐사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건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는 바라. 느헤미야는 현재 유다와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이 공경에 우리도라고 하는 말을 포함해서 우리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자신도 거기에 포함시키면서 그들의 아픔과 공경을 함께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도 1장에서 기도할 때도 그러했지요. 자신의 아픔이 그들의 아픔이었고 그들의 아픔과 공경이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그렇게 동일시하면서 느헤미야는 먼저 말을 건넵니다. 비록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200마일이 떨어진 그 먼 곳 바사 제국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살고 있었지만 이 조국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공경을 그런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이미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드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그 슬픔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곧바로 하나님께 금식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자그마치 4개월 동안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느헤미야의 심정을 헤아려 볼지인데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이 공경에 대한 느헤미야가 느끼는 그 슬픔과 마음의 고통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애절하고 비통했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심령 속에 이스라엘 자손이 겪고 있는 그 공경을 자신도 함께 동일시하면서 그 공경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심정과 마음의 아픔을 보고 한번 보십시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만은 뼛속까지 이스라엘 자손으로 살았던 이 느헤미야는 이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공경에 자신도 결코 배제시킬 수 없는 사람임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았던 느헤미야는 이런 공경에 뼈저리게 이 공경을 뼈저리게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정작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공경을 날마다 보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을까? 왜 그런 예루살렘의 성벽이 황폐해지고 성문이 다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14~15년간 그렇게 방치하면서도 그 상황을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애절한 마음과 애틋한 마음이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이들에게는
심각한 패배감, 또한 절망감, 영적인 부패와 나약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민족은 14년 전에 에스라 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한 번 더 건축하고자 시도해 본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시도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패배감과 절망감, 그리고 영적인 나약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그 환경이 아주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저 무감각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형적인 계획이자 관계 아닙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매사에 절망감과 패배감에 빠지게 합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하여서 그 상황이 지속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상황 속에 무감각해지게 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성을 다 끊고 그분께 나아가서 사귀고 교제하는 모습들을 다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사단의 관계 아닙니까? 14년 전에 바로 성벽 재건에 다시 한 번 더 시도했던 이들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성벽 재건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절망감과 패배감 때문에 이들은 무기력한 상태로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느헤미야는 비록 바사 제국의 술관원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유다 땅에 살지는 않았지만 현재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공경도 자신이 함께 겪고 있다는 애틋한 마음을 먼저 그들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17절 하반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회개하는 모습이지요.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서 황폐하게 되고 성문이 다 불타 없어진 것을 수치라고 지금 단정 짓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수치입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벽과 성문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의 침입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었던 것이 바로 성벽과 성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 성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성벽은 다 황폐해졌습니다. 성문은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과 나라들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과 모욕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현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치이기 전에 누구의 수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위엄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하지요. 바로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사실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으면서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수치다. 바로 이 수치라는 말은 죄악이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수치가 바로 죄입니다. 죄. 바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영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영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조국교회의 현실과 아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조국교회의 수치이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명예와 그분의 위엄의 수치라는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접근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그것을 두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고 예절해하며 예통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이런 시대 인식과 영적인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시대 인식과 영적인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조국교회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슬픈 현실에 처해 있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와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수치입니까? 우리의 수치이기 전에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과 권세가 그들로부터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이것을 수치로 느끼면서 여러분들은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루살렘 성벽을 물리적으로 튼튼하게 건축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수치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예루살렘 성벽 재건도, 성벽 재건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뿐이지요. 그것을 필두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건물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리고 가시적인 성벽이 재건된다고 해서, 성문이 화려하게 다시 세워진다고 해서 그 수치가 묘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 속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과 함께 이스라엘의 영적인 재건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이름의 수치를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자고 호소했던 느헤미야의 다음 연설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서 유다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왔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소상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전에도 그러했듯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기적같은 모든 일들을 오로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소중한 간증과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과 간증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지금까지 오게 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분의 구원에 감사하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그 간증과 고백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간증과 고백은 오랫동안 패배감과 절망감에 젖어 있던, 그리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깨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섭리로 예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던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는 이 느헤미야의 말에 크게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들이
성벽 재건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열의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식민지 상태에 있는 자신들이 이런 대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의 성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과거 그들은 생생한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4년 전에 에스라와 함께 성벽 재건을 하고자 했지만 왕의 명령으로 그것들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이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이요 협조자요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크게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함께 동참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이 느헤미야의 연설 속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고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자신은 멀리 이국 만리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살다가 이곳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는 현재적인 공경을 자신의 그것으로 동일시하면서 그들과 함께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자신을 하나로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택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과 역할을 일깨워줍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명예와 위엄을 이방 나라에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것에 모욕과 멸시와 능욕을 당하게 함으로써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들의 수치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게 했습니다. 여기서 수치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악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서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죄를 범하지 말자라고 독려했던 것입니다. 성읍을 건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조국 교회에 이 성벽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문이 다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존재 아닙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신자라고 말은 했지만 이 조국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슬프했습니까? 이것이 수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마음 아파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이 이렇게 황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문이 다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던 이들에게 무엇을 일깨워줍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의 수치이다. 바로 그것이 바로 죄다 라고 지금 단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사명과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신 일, 곧 하나님의 섭리와 그로 인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아닥사스다 왕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느헤미야의 연설은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 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충분히 강력한 연설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지혜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 자신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자, 나도 다시 한 번 더 신앙생활을 나의 무너진 영적인 이 상태를 다시 일으키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설교가, 이런 하나님의 진정 어린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많은 사람이 일어났던 것처럼 제 입을 통해서 대언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는,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심령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설교에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심각한 패배감과 절망감, 영적인 나약함과 방탕함에 매몰되어 있던 그들은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무슨 일로 비추어졌습니까? 선한 일로 비추어졌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이 그들에게 분명한 동기부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일깨운 것입니다. 그들의 절망감과 패배감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 그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큰 감동의 물결이 그의 마음속으로 물밀듯이 밀려왔을까? 저는 생각만 해도 벅찬 감동이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그에게 올라왔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이 유다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신 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고뇌와 걱정과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의를 부여하니까 그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선한 사업을 시작하자라고 했을 때에 그 근심과 염려와 고뇌가 한순간에 다 물밀듯이 밀려가는 그런 감동이 느헤미야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저에게도 이런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여 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이런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도 잠시, 이런 느낌을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닥칩니까? 우리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알베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느헤미야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은 다 함께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다고 뜻을 모았지만 그 일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등장한 대적자들의 방해 공작은 성벽 재건에 대한 이들의 불타는 열정과 열망을 한순간에 긴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거짓 선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결의에 찬 각오와 결단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사단이 하는 전형적인 계획 아닙니까? 사단은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비웃으면서 업신여깁니다. 그게 될까? 지금의 너의 그 상황 속에서 그걸 할 수 있을까? 바로 그렇게 비웃고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사탄은 그런 계략과 전략을 항상 우리에게 사용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지요. 우리는 이미 느헤미야 일행이 유다로 돌아온 일과 성읍 재건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아닥사스다 왕의 충분한 승낙과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도 이에 협조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기에 등장하는 대적들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주는 총독에게 건네는 조서를 갖고 왔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호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든 사실이 거짓인 양 성벽 재건을 통해서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진실을 왜곡하지요. 이 일이 어찌 왕을 배반하는 일입니까? 왕이 선택한 일이고 왕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느헤미야 일행이 그 머나먼 바사 제국에서 이곳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왕의 조서도 보여주었습니다. 왕이 직접 도움을 제공한 마병과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고 왔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극단적인 진리를 왜곡시키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또 한 번 절망감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게 하는 말이지요. 예전에 그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년 전에 왕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벽 재건을 그만둔 그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절망감과 패배감에 휩싸이도록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과거의 죄를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사단의 바로 전략이지요. 계략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런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 뻔뻔스럽게 나오려고 한다는 것, 얼마나 바람직하고 가증스러운지 아느냐. 사단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과거 죄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사단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일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그들을 절망과 패배감 속으로 계속 들어가 있도록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대적자들의 방해 공작이 동반되어집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역과 역사가 자신의 뜻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천리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환난도 없이 잘 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어진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만히 둔다는 것은 바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역사에는 반드시 사단의 계략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고 우리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단순히 그렇지 않다 라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곧 그들의 말에 대해서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 사단의 마귀에 진실을 왜곡하는 사단의 그 괴락에 넘어갔지만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이 성읍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또다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일어나서 이 성읍을 건축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지요.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곧 예루살렘 성읍에 자신들도 동참하고 싶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말에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보지 않았느냐. 왕이 허락하고 승낙한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너희 말이 거짓이지 않느냐 라고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지혜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혹시나 동참시켜 준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너희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하면서 단호히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우리에게 아무리 진실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확신하고 그것을 붙들고 가십시오. 이 느헤미야의 거절은 하나님의 역사는 결단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런 단호한 거절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도와준다고 협조한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동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건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사단의 계략이지요. 여기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야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는 절대로 동참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바로 신자들,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손을 잡는 순간 교회는 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진리를 왜곡하고 또한 진실을 오도해서 왜곡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조국교회의 이 현실과 안타까움을 나의 것으로 여기면서 아파하고 또한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그 모든 사명과 비전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분명히 사단과 마귀의 괴계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순수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